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처음 받고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목민교회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에 한번 오셨던 김동현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첫 부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목민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원래는 그 교회가 성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김동현 목사님이 이제 예, 담임 목사님으로 갔을 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작은 뭐 옛날 이야기 하시면은 뭐 비 오면은 뭐가 사택에서도 막 물이 막 전기줄 타고 막 쏟아지고 잠 못 자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들이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긴 걸로 이렇게 딱 들쳐매고 하면서 잠도 못 자 주무셨던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교회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어떤 30명 40명 모여 있을 때 아주 옛날 이야기죠. 제가 이제 부목사 시작하면서 처음 가서 땀 흘렸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요, 쌀을 가지고 이제 가가호 이제 그때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배달. 그래서 이제 쌀을 한 포대씩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동네가 이제 목동하고 신정동이라는 그 자리를 갖고 있어서 지금은 가면 또 번화가가 돼 있고요. 목동 아파트가 또 엄청나게 또 이제 비싼 아파트가 되어져 있는. 제가 갔을 때까지도 별로 비싸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신정동이라는 그 자리가 왜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옛날 이제 6.25 전쟁 터지고 뭐 청계천에 빈민들이 있어지고 막 했을 때 청계천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을 도시 계획 가운데 다 쫓아낼 때 이 사람들이 밀려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신정동이라는 그 산동네로 다 거기 가서 움막치고 살고요. 성남으로 이제 옮겨가서 성남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성남구가 이제 분당하고 또 묶어지하고 굉장히 이제 또 비싼 땅이 되어져 있지만은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등 떠밀려서 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힘들게 살던 분들에게 이제 김동현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목민교회를 성장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면도 있지만은요. 두 번째는 어려운 자들에게 이게 쌀 포대 하나씩 들쳐매고 가서 이게 퍼주는 그런 어떤 구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한 단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나 그런 어떤 절기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요,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많이 감당을 했고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을 때 복지관을 목민교에서 2개를 운영을 했을 겁니다. 2개요. 그러니까 한참 때는 서울에서 제일 크게 사회복지를 하는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양천구에 있는 목민교회요.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행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내용을요,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되는 사랑의 장과 더불어서 사회복지라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갈 때 신체적인 부분, 배고픔의 내용, 아픔의 내용들을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의 복지관이지만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거기 또한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박애라는 단어를 이제 찾게 됩니다. 넓을 박에다가 사랑이 넓게 펴지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안이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이제 주나여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겹쳐지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거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한 단면에 배고픈 자에게만 이야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배고픔의 자리에 접근할 때 그것이 한 가지만 이야기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야기하고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픈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가 뭔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는 감춰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는 실수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기에 선한 사마리안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려지는 선한 사마리안이 돼야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내 것 마음껏 베풀어야겠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권면의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 섬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딱 옥죄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하고 친해질 수 없는 온수 관계였습니다. 한 이브를 한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그런 어떤 한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국가를 유지하다가 한 국가가 두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게 세월 속에서 길게 1000년 넘게 대립 관계를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오물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그 자리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혼혈아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피가 섞여지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무리보다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피가 섞여져 버리는 혼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구다인 하면서 사마리아를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 멸망할 놈들, 이런 식으로요,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비극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요,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태어나니까 이곳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요, 조상을 뭐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 요즘 우리가 이제 일제의 어떤 상태에서 이제 위안부 문제 가지고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잘못된 이야기들도 만들어지지만 그 위안부라는 것이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입니다. 아픔. 전쟁이라는 것에서 끌려가는 가운데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깨어안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의 흔적에 대해서요, 무슨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요, 시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당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는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어떤 정서라는 것은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를 쳐다보면 손가락질하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바라면서 뭐 받아낼 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남남인 겁니다. 시작은 한 무리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요. 그러나 남남인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은요 참으로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서도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불가능한 것을요 가능케 되어지는 자리에 실천하는 사람. 이 시대의 박애정신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보잘것없는 여인처럼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초라한 수녀복하고요. 몇 가지 이제 손으로 썼던 일기책들, 봤던 책, 그리고 뭐 신발 이런 것들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애소한 여인이었지만 이 시대에도요 수천이 아니라 수만이 아니라 수억의 젊은이들에게 그 박애 전신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본받고자 캘커타로 발걸음을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켰던 그런 어떤 인물이 마더 테레사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진정한 이 박애의 어떤 실천, 이것이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지는 그 자리에서요 내 것 주장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다 내어놓고요, 내 것을 통해서요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요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 그러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요 이렇게 박애의 온대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항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요 항상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면 뭐 줄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 나 공부하면 뭐 해줄 거야? 이거 조건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이 조건적인 어떤 내용들이요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성도들의 입에서도 항상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복 주실래요? 이거 조건입니다. 말 어감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야기되잖아요. 먼저 박애라라는 이 내용 속에서 참된 주님의 어떤 사랑의 내용들을 만져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서요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그 입술의 어떤 고백들이요 너무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라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요 내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입맛 따라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요 막 화도 내고요, 내 입맛 따라 하나님 왜 그래요 하며 따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요 하면서 믿음의 본이 돼야 될 사람이 항상 엉클어져 있는 말과 엉클어져 있는 행동과 엉클어져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내용들을 드러내면서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뒤또 쫓아오는 믿음의 후배들은요 아무런 배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버리려고 해야만이요 은혜의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왜요? 야 내가 너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 따라올래?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야 여리고까지 따라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에게 돈 좀 줘서 너 집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줄란다. 이런 이야기도 않고요. 그냥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상황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으로 발걸음 옮겨서요 피 흘려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요 품으로 껴안고요 치료하는 가운데 옮겨가고, 그리고 나서요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돌아올 때 돈 부족하면 내가 돈 더 주겠소 하면서요 여간 주인에게 정중한 부탁을 하는 모습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은혜를 내 입맛 따라요 변형을 시키고 내가 말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고요. 그걸 남들에게 이것이 은혜요라고요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라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내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향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 걸 가지고 크든 작든 간에 내 걸 가지고 뭔가를 더할 때 거기에서요 아름다운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해낼 수 없는 것을요 남들한테 하라고 권면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요 때 되면 그것이요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에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부모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성인인지라 학교에서의 공부의 내용은요 거기에 몸담을 수는 없지만 삶의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또한 진지함을 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힘쓰고 나아갈 때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요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는 건널목에 공부라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표지판 속에서 야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재밌겠다 생각해서 마음속에 뭔가가 닿으면은요 그 돈 버는 일에 힘쓸 때 나중에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요 교육이 뒤죽박죽입니다.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교육이란 타이틀만 가지고요 교사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교육은 이거라고 하면서요 헛짓하고 있는 데가 태반이라는 거죠. 참 퍽퍽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랑을요 모방은 합니다. 사랑의 모방의 자리로요 누군가에게 많은 이야기도요 펼쳐내죠. 그러나 이야기 되어지고 모방하자고 따라가면서도요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사랑 누가 말했냐고만 계속 노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수표 남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어떤 재물들을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주변은 형식적인 가식에 불과한 말과 행동들을 너무 남발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너희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홍 목사한테도 기도 부탁을요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습관적으로요 뭐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기도할게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을 했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사랑의 교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그냥 그때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립 서비스로요 기도할게 해놓고는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뭡니까? 이거 사랑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도 아니고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어른들 콩도 두 쪽 나눠서 드신다, 나눠 드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행해야죠. 말로만 머릿속만 두고 있으면은요 문은 계속 닫혀지는 거고요. 콘크리트는 내 주변에 더 굳게 쳐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요 뭔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문이 있고요 만들어지는 감옥이 있습니다. 더 큰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에요. 마음의 감옥.
이 마음의 감옥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고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가시와 원건키가 내 안에서 무성해지면은요, 누구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도 괴롭다고 하는 건데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친구하자고 달라듭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요, 희노애락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너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하면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혼자 거기 계세요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믿음이다라는 것, 거칠에만 화려한 모습으로요, 병원에 있어야 될 환자가 나는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뭔가를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냥 만남 속에서는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감동 속에서요, 행함의 내용 속에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가는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거를 우리가 만들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내가 교회에 출입하고 있고요, 믿음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모든 것은 당대의 끝입니다. 너 힘쓴 것은 알겠다만 너는 거기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요 아래로 흘러가듯이요. 은혜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요 또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걸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다라고 하는 것도요 열심으로 돈 벌어서 그거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졌을 때 온전하게 나에게 허락되는 것. 세상 방법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가지고는요, 내가 하나님 것을 손에 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흘러가는 겁니다. 밑 빠진 족처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내 생업과 기업을 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요, 그러기에 이 시대도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나 죄인 하기 싫어 이야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만드는 고난과 환난 속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요, 신앙인들이요 입맛 따라요 듣기 싫은 소리는요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지옥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수의 이 좁은 세상에 무슨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안 하더라도 알아야 될 것은 그 속에 다 있어지는 것이 영적인 문제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의 영 사탄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쥐었다 피했다 하는데요, 듣기 싫다고요 안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건 싫어합니다. 그냥 고속도로 타서요 승승장구 쭉 뭐든지 빨리빨리. 그러나 진정한 복의 자리는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방향은 똑바로 잡고요, 빠르든 늦든 간에요 방향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길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강고판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예수 제자 되어서 나가는 우리가 주변의 눈치에 적당이라는 것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은요 죄인이 있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문제가 있는 자리요.
그러나 이 문제라는 것은 시대가 흘러도요 문제의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요 그대로입니다. 항상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 인간, 한 사람을요 하나님 편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넘어져 있으면 눈물 흘리는 거고요. 무릎 깨져 있으면 피 흘리는 거고요. 내 안에 상처 받았으면요 끙끙 앓고 시름소리요 식은땀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인, 사랑하는 자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서 멀어지려고 하면은요 항상 괴로워하면서요 얼굴은요 시커매지면서 세상의 어둠이 내 안에 울려오는 것처럼요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죄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면은요 안개처럼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거, 내 거 있는 것 같은데 내 거가 아닌 거. 권세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엄청난 이 내용들이요 막상 쓰려고 하면은요 주변에서 코숨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 그것 가지고 나는 난 잘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잘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죄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무심코 읽다 보면은 아이고 죄가 많네. 그러나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쁘고로운 19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그 자리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방 세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준하에서 있어지는 어떤 자리를 기술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요. 절망적으로 악한 이야기고요. 모두가 죄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음행과 사치 정도가 가벼운 걸로 보이고요. 남의 것 뺏어가는 도적들, 살인자들 이야기들, 아비와 어미를 죽이는 정말 금수보다 못한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너 복음 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이방 세계의 삶의 어떤 방식과 모습이요 이 시대의 한국 땅에서는 연출이 안 됩니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의인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 의인이다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와서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쳐다보면서요 다 뒤엎으면서 이 사악한 놈들아, 해칠한 놈들아, SS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요 우리는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씁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손에다가 뭐 묻히는 자만이 죄가 아니라요 묻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자도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요 너만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씻겨내듯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체험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거룩한 성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일꾼 되어져 가고요 복음자의 전도자로서 발걸음을 옮겨가려고 힘썼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자기의 못남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5장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허물어지는 존재입니다. 어디 가서요 어깨 피고요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온전하게 세움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삽시간에 전 세계가 흔들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세계 왕처럼 느끼지만 그 왕되는 사람이 헛짓만 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10만이 죽었다가 하면은요 세계 3차전이 벌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요 사람을요 죽이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모든 걸 퍼붓습니다. 한 사람 목숨 구하려고요. 그러나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만 명이 죽으면서 눈 벌겋게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세계 최고라고 1등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의 시작이 뭡니까? 청교도입니다. 미국의 시작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미국이 들썩들썩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울부짖을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울부짐의 자리에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나라는 이 존재가 나는 죄인이요라는 고백을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자리 모든 것을요 뭔가를 만들 수 없는 전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래도 있는 건 내어 놓았더니 생명은 살아나더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누수가 있습니다. 그 누수는 굿뉴스죠. 굿뉴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 어제 알아도 오늘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 주실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가슴 치고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못남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긍휼을 이야기를 할 때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가 있고 잃어버린 세월이 있고 잃어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면서요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옛날에 내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고요 앞만 보고 가면은요 헛짓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조 때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 있는데 매일매일 건망증이 있다 보니 있었던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고요. 어제는 그거 잘 사용하다가요 뭔 일이 있었나 하고요 다시 딴짓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에요 굿뉴스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항상 막연히 천국 가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요 넉넉함의 내용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무슨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꼭 증가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케리그마가 뭔가? 그것은요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회복했노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회복에 되어진 내용을 다시 채워서 세상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겼던 거 누군가가 와서 찾아줬으면요 그것이 감사고요. 그 찾아주심의 내용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시대를 지켜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은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나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백되어지면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반 죽어 있는 자, 거반 피 흘려서 죽은 문턱에 있는 자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행하는, 거기에 선함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시대는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무리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 시대 살아가면서요, 홀로 보내져 있는 존재 아니죠. 매일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요, 이해되어지는 자리에는 의뢰가 있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내용이 가능의 자리로 옮길 때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보여질 때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상실되어지고 파멸되어지고요, 죄라고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악함의 내용들을 드러냈던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갔던 겁니다. 다 누리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요, 상실된 자에게, 오염돼서 변질되어 있는 자에게, 악함의 내용 속에서요, 빛이 아니라요, 검정색을 띠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더니, 당신의 피를 흘려 주었더니 그 피가 보혈이 되어지더라.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갈 수 있는 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요,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 거기에 주님의 부흥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올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요, 온전히 맡길 때, 내던질 때, 너의 그 순전함의 내용 통하여서, 순종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너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의 도구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남을 또한 두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실 줄 압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기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둥이 있는데 왜 나보고 기둥되라고 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